이게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그 안탈리아, 현재 지명 안탈리아입니다. 아탈리아인데 이제 가장 비슷하게 남아 있어요. 아탈리아를 안탈리아로. 꽤 큰 도시죠. 딱 보셔도 항구가 이렇게 있고 그 뒤에 큰 도시가 펼쳐져 있고요. 이광근 박사님이 이제 그 페이스북에 올려놓으신 그 자료인데, 파포스에서 이제 배를 타게 되면 갈 수 있었던 항구가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 중에 저기가 지금 안탈리아고 아탈리아고 그 옆에 바로 지금 점 하나 있는 것이 마기도스라는, 여기 영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마기도스라는 그 항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시대부터 해서 총 5개 항구가 이쪽 지역에 밤빌리아 지역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성경은 여기 기록되어 있는 대로 파포스에서 안탈리아 항구가 아닌 마기도스 항구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보여지시는 것이 마기도스 항구의 유적입니다. 지금 이제 더 이상 뭐 항구 기능을 할 수 없고요. 현재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려놓았습니다. 자, 1차 전도 여행을 잠깐 요약을 좀 하면요. 이제 귀환하는 경로입니다. 귀환하는 거. 자, 반환점이 돌았던 데가 더베였습니다. 더베. 더베에서 어디로 가요? 루스드라로 갑니다. 다음에 이고니온 갔다가 비시디 안디옥 가고요. 버가로 내려와서 복음 전하고 아탈리아로 가서 배 타고 수리아 안디옥까지, 실루기아로 갔겠죠. 실루기아로 가서 수리아 안디옥까지 올라가게 되는 이 항로가 됩니다. 자, 이제 다녔던 길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참 쉽지 않은 길들을 쭉 다니시게 돼요. 이걸 이제 우리 핸드북에다가 이제 성경 장이 아니라 이 전도 여행과 관련되어진 것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 놨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 지도는 잘 그려진 지도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이 출발해서 실루기아로 와서 살라미로 가고 바보로 갔다겠죠. 이쪽 갈 때도 이제 해안선을 따라가는 길이 있고 중앙 그 산악지대를 통과하는 길이 있는데 산악지대를 통과해도 전혀 무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파포스에서 배 타고 바로 버가로 갔다라고 되어져 있죠. 이제 사도 바울 1차 전도 여행 지도를 검색을 해보시면 바로 버가로 가는 지도도 좀 있고요. 아탈리아 들려서 버가로 갔다라는 지도도 있습니다. 이제 현재 전체적으로 더 봤을 때는 바로 이 지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버가로 바로 가게 되고 여기서 마가는 돌아가고 다음에 비시디 안디옥 거쳐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서 전환점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내려와서 버가, 아탈리아, 다시 실루기아, 수리 안디옥까지. 이게 이제 1차 전도 여행 경로라는 것이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시리아입니다. 마치 뭐처럼 보이냐, 이게 돛담배처럼 보인다 해가지고 이것을 갖다 이제 1차 전도 여행은 돛담배 경로다라고 표현하는 분도 계세요. 기억하기 쉬우려고. 자, 총 거리가 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대략 아무리 짧게 잡아도 2245km 정도는 된다. 통 다녔던 곳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시 돌아오는 것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 예루살렘 종교 회의를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갔다 오는 경로가 뒤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갈라디아서가 기록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해서 이제 고민을 했던 것이 갈라디아서를 14장 끝나고 봐야 될까 아니면 다 끝나고 사도행전 끝나고 봐야 될까 하다가 그냥 다 끝나고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개념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왜 갈라디아서를 썼냐라는 겁니다. 왜 썼어요? 다른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돌에 맞아 죽을 상황까지 가고 정말 다시 핍박을 받을 걸 각오하고 돌아가면서 유턴해서 다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 그들에 의해서 복음이 회방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15장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급하게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하게 되고 출발부터가 사도 바울의 첫 편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뭐 예를 갖추는 것도 없고 그냥 시작부터 그냥 아주 강하게 언급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 왜 이 사도 바울이 했던 이 복음이 거절되었느냐?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지금 너희들한테 이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 누가 너희들한테 전해줬어? 사도 바울인데요. 바울인데요. 바울이 누구야? 그가 예수님 제자야? 아니다라는 거죠. 그가 사도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갈라디아에 있는 형제들이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야, 복음을 전해 받으려면 사도가 복음을 전해 받아야지. 사도도 아닌 사람한테 복음 받아 가지고 그게 지금 복음이라고 할 수 있냐라는 것이 이제 그들에게 더 이상 답변을 할 수 없는 하나의 딱 한 번 막히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더 이상 답변을 못 하잖아요. 그게 갈라디아서 1장에 나와 있는 바울의 사도권의 변호입니다. 바울이 부정되어지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당연히 부정되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변을 하는 거죠. 그래서 1장, 2장에서는 거의 내가 사도다. 베드로 왜 그가 아니냐?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고 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다 하면서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한 거 이미 사도들하고 다 약속한 거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가고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라고 서로 우리는 약속까지 한 거다라고 이렇게 1장, 2장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3장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이렇게 너희가 빨리 다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느냐? 오직 믿음이 아니라 왜 자꾸 거기다가 할례를 덧붙이냐? 하면서 갈라디아서 마지막 그 절은 사도 바울이 또 강하게 한번 더 표현을 하는데요. 할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받는다고 하니까 할례는 육체의 남자의 몸에 생식기의 상처를 흔적을 남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잠시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11절부터 보시면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사도 바울이 직접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왜 이렇게 큰 글자로 썼느냐? 왜 썼을까요?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랬다라는 겁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너희들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마도 사도 바울이 안지를 겪었다, 눈 안에 질환이죠,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12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할례죠.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다. 나도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면 나도 이렇게 어려움 안 당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않냐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육체로 자랑한다라는 얘기는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렇게 할례로 지금 여기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라는 얘기예요, 유대인이라는 얘기예요? 아니 이 갈라디아 청중들이 이방인이었다라는 얘기죠. 유대인이면 당연히 그들은 뭐 할례를 받았을 거니까. 근데 그들이 와가지고 너희들한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이 청중이 1차 독자가 유대인이 아니었다라는 얘기고 그들이 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들은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되는 줄 알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자, 육체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할례 받았다고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문제로 인해서 내가 내 몸에 뭐를 가졌다고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자, 할례는 몸에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피를 베어내 버림으로써. 자, 너희들은 그 흔적을 가졌다고 지금 구원을 받는 그 증거로 삼으려고 하냐? 아니다. 나는 오히려 할례를 전하지 않으므로 지금 무슨 고생 당했어. 1차 전도 여행하면서 파포스에서는 아마도 채찍이 맞았다는 채찍 기둥교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비시디 안디오 이고니아에서는 막 돌로 치림을 당하려고 했고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았고 지금 복음 전하면서 뭘 가지고 있어요? 예수의 흔적들을 그가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게 자랑할 흔적이지 할례 받은 걸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엄히 금하기 위해서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 지역에 돌아오면서 장로들을 세웠지만 그 장로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뭡니까? 너희들 가운데 이리들이 들어와서 너희들을 노략할 것이다라고 나중에 사도행 20장에서 얘기를 해요. 그것을 방어하는 게 장로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너무나도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세워지다 보니까 그들에게 이러한 분별력이 없었던 거고, 어쩌면 바울이 놓쳤을 수도 있겠죠. 설마 유대인들이 와서 이들을 이렇게 현혹시킬까? 그것까지는 아마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무슨 말만 해요? 하늘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거야. 만약 이것을 아마 예측했다라면 혹시 다른 유대인들이 와서 너희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하면 이렇게 답변하라고 말을 해줬을 것 같은데 바울도 예측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가 이제 급하게 자기 손으로 직접 썼던 책이 갈라디아서라는 겁니다. 자, 이 루트는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서 지도와 함께 그려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특히 이제 좀 잠이 안 오시면 이 지도를 머릿속에다가 띄워놓고 한 번씩 그리시다 보시면 가끔씩 가다가 이고니온에서 주무실 수도 있고 더베에서 주무실 수도 있고, 그럼 성지답사 꿈에서라도 가는 것이니까 이렇게 자꾸 지명을 외워 놓으시면 그들이 어떻게 다녔는지를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핸드북 그 다음 장에는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좀 요약을 해서 적어 놨습니다. 특히 녹색 테두리는 아까 앞에서 보셨던 그 코스를 조금 더 설명을 해 놨어요. 그리고 각 지역에 있었던 특별한 일들을 좀 더 추가로 기록을 해 놨습니다. 기억하실 만한 내용들을 이걸 다시 설명하면 또 제 반복이 되니까 직접 가셔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녹색 테두리 안에는 아까 처음 표해 보셨던 전체의 행로를 그려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장의 예루살렘 종교회의인데요. 15장 1절부터 잠시 좀 보시면 15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 그 어떤 사람들은 누굴까요? 5절 가서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누굽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이들 중에서 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는 얘기는 유대는 예루살렘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쳤는데 뭐라고 가르칩니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는 것들을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어디서 가르쳤을까요? 수리아 안디옥에 와서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수리아 안디옥까지 와서 이 사실을 가르쳤고, 이 여파가 어디까지 가냐면 그 옆에 있었던 갈라디아까지 이미 가 있었다라는 거죠. 나중에 이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들은 과연 그러면 누가 보낸 사람들이냐라는 겁니다. 누가 보냈을까요?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장 24절. 15장 24절입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뭐도 없이 갔어요?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이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거기 올라가서 수리 안디옥에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거다라고 가르쳤던 사람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요? 바리새파에 속했던 사람들. 그들이 사도들의 부탁을 받고 가요? 명령을 받고 가요? 아무것도 없이 가요. 자기 마음대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어디서 왔다? 예루살렘에서 왔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 자, 전에 바나바도 어디서 파송받았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들이 쉽게 얘기하면 강단을 내어준 겁니다. 누구한테요? 유대에서 왔다고 하는 형제들한테. 그들이 강단에 올라가서 가르쳤던 내용이 뭐라고요? 15장 1절이에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전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고 인해서 그런데 이들이 이제 이것이 전해졌을 때 그러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반응은 어땠느냐? 2절입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들이란 얘기는 어떤 유대로부터 내려온 형제들이란 얘기예요.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하시면 표현할 수가 좀 더 쉽겠습니다. 이게 바울과 바나바와 율법주의자들 사이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고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느냐? 둘이 싸우는데 둘이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방법은 뭡니까?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어디로 보내요?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거기에 누가 있으니까요? 사도와 장로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결론이 안 난다. 그럼 어떻게 결론 내자?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거기서 종교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내리자라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 이슈가 뜨거웠다라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아마 사도 바울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미 지금 이런 가르침들이 저쪽 갈라디아, 방금 자신들이 복음을 전했던 것까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면서 갈라디아를 지금 어쨌든 써서 보낸 겁니다. 자, 그러면서 3절입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페니케아와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았어요, 안 삼았어요? 안 삼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뭘 문제로 삼았냐면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미 고넬료가 구원받는 것을 보여내셨잖아요. 그리고 바나바가 수리 안디옥 가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전달을 받았고요. 그들이 보내주는 구제 헌금도 받았고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또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막을 수 있는 힘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그들도 구원받으려면 우리와 동일하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걸 지금 가르쳤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할례가 교제의 조건이에요,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들이 지금 제시한 것은 구원의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격하게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게 됩니다. 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합니다. 다시 거기에서도 그러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에 속했던 율법주의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6절입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안건으로 삼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 일에 대해서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말을 이제 입을 연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이게 누굴까요? 고넬료죠. 베드로가 지금 이 일을 안 했다라면 성령께서 고넬료가 구원받는데 베드로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면 베드로가 여기에서 지금 이것을 변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고넬료에게 내렸을 때 그 일에 바로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신 이유가 이제 여기서 확인이 되어지는 거죠.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무엇으로요? 믿음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고넬료 구원받았을 때 고넬료 할례 받았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들이 성령을 받고 침례를 받았는데 베드로가 고넬료야 너 일단 할례부터 받고 하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오직 뭘로? 오직 믿음으로 그 일을 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 거죠. 10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렇게 베드로가 정리를 해줍니다.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냐 이렇게 했죠. 처음엔 베드로도 했어 안 했어요? 자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것을 알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기도 했던 그였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나도 내 주장을 접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오직 구원은 뭘로 받는다고요? 주 예수의 은혜로 받는다. 그럼 이제 두 가지네요.
하나는 뭘로 받았어요? 9절에는 뭘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고. 이건 누구 측면이에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믿음으로 받는 건 사람 측면이에요. 11절은요. 주 예수의 은혜로 받는데 이건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이걸 정리하면 뭐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지금 9절과 11절을 연결하면 이렇게 되는 순서를 정리가 딱 되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거기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한 복음이고 바울, 베드로나 우리나 동일하게 이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다라는 것이 지금 베드로가 정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2절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서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 자기들을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이상 반론을 못했죠. 이미 11장에서 이 반론은 전부 다 끝난 거예요. 다 얘기를 합니다. 자, 13절. 자, 두 번째로 말했던 사람은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1차 전도 여행에서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13절입니다. 말을 마침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 장로였던 야고보. 이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사도행 12장에서. 자, 야고보가 대답합니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누가 말했어요? 시므온이 누굴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죠. 이제 베드로가 말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다. 베드로가 말한 것이 구약과 서로 통한다라는 겁니다. 구약이 뭐라고 말했어요? 16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누구요?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야, 이방인들이 구약에서도 구원받을 것을 예언이 되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야고보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뭐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마라. 무슨 문제로? 할례 문제로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만 20절에 네 가지만 정리하자라고 얘기하네요. 네 가지가 뭐예요?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이것만은 좀 하자. 왜요?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 네 가지 20절에 나와 있는 것은 구원의 조건입니까? 교제의 조건입니까? 교제의 조건이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당에서 그들이 지금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 네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저항감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방인 중에서 뭐는 안 하고 할례를 안 하고 음식법을 못 지키는 사람들. 음식법을 못 지킨다는 여기는 뭐 쉽게 해서 구약에서 얘기했던 대로 어미 염소의 저주로 새끼를 삼지 말라. 우유와 고기를 같이 먹지 말라는 이런 거라든지 또 못 먹는 부정한 음식 돼지고기나 이런 것을 못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터키 땅에 가면 돼지고기를 못 먹어요. 그래서 힘들어하세요 가시는 분들이. 그리스 땅에서는요 잘 먹어요. 돼지고기가 잘 나와요. 그런데 터키 땅에 가면 그들이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이슬람 사람들 우리나라에 취업하러 많이 오잖아요. 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술 먹고 돼지고기 먹는 거예요. 회식 자리. 삼겹살에 소주, 이것이 일반 한국 사람들의 회식 문화에서 단골 메뉴인데 그걸 그들은 종교 때문에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상사들이 자꾸 먹이려고 하면 그들 되게 힘들어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당시에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이 저것을 지키기 위해는 자기 교제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힘들다. 나머지는요,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 우상의 더러운 거, 그들은 회당 찾는 사람들이 신전 찾는 사람들이 아니었다고요. 음행하는 거, 하나님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와 있는 신들은 굉장히 음란해요. 대표적인 신이 제우스잖아요. 예쁘면 다 갔거든요, 가서. 자, 그런데 그들은 그런 거 이건 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유대교의 신이 굉장히 경건하고 굉장히 우리가 믿을 만한 신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역시 그런 거 안 합니다. 음행 관련된 거.
또 목매어 죽인 거 피, 그들도 역시 안 먹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부담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는 지켜줘야 회당에서 그들이 함께 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21절에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읽을 때 유대인들만 우리끼리만 모여서 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도 있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같이 지켜줘야 그들이 나중에 아직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회당에서 모이거든요. 그게 흔적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야고보서에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가 이제 갈라디아서보다 더 먼저 쓰여진 책으로 보여지기도 하는데 야고보서에 보면 회당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한다고요. 예, 그때만 해도 이 기독교는 유대교에 있어서의 하나의 분파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크게 저항감이 없었다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예루살렘 멸망하면서 기독교와 유대교가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그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그건 이제 그 역사고, 아무튼 그러면서 회당에서 지금 모이는 일들이 있는데 이것은 지켜줘야 교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원받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 회당에 아예 출입 안 했던 이방인들도 있었겠죠. 근데 그들이 이제 복음 받고 말씀을 들으러 회당에 왔는데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교제의 장벽이 생긴다. 그래서 이것은 적어도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회당 안에서 같이 공유하고 있었던 이 부분만큼은 회당에 나오지 않았던 그들이라도 함께 해줘야 교제에 문제가 없다. 단 이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다만 이 정도는 해주기를 부탁한다라고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자, 22절 이에 야고보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 이건 안디옥에서 내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요? 형제를 택하는데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같이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만 보내면 공신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반대 율법주의자들이 야 니네 말을 어떻게 믿어? 이럴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예루살렘 교회 누구죠? 인도자, 그냥 하나의 형제가 아니라 인도자를 같이 올려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공신력을 심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말은 가다가 또 어떻게 돼요? 이게 또 빠지거나 덧붙여질 수 있으니까 23절에 보니까 뭐를 했어요? 편지를 썼어요. 쉽게 말하면 공문서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공문서를 씁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다시 말하면 이제 사도와 장로들이죠. 여기에 있는 그래서 장로된 형제들 해가지고 장로 형제님 이렇게 우리가 좀 부르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자, 어쨌든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한다. 편지 수신자가 누구예요? 이방인 형제들. 할례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그들에게 이제 편지하는 거죠.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방인 형제들이 복음을, 이 유대 바리새인들이 올라와서 복음 전했을 때 그들이 이것을 순수하게 수용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 회당에 들어가서도 수용하지 못했는데 바울이 와서 이제 이거 할례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기쁘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와서 할례 받으라고 하니까 아마 혼란이 있었겠지.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겁니다. 들은즉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너희들한테 가서 복음 전했던, 말씀 전했던 사람들 우리가 보냈다고요? 안 보냈다고. 우리는 그 사람 보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24절에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고 들었다. 누구한테 들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들은즉 이렇게 돼 있어요. 들은즉 이거 조사해 본 것은 아니겠죠.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한 겁니다. 유대에서 온 형제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들을 보낸 적도 없고 그들이 간다라는 걸 알지도 못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누구요? 바울과 바나바. 이것은 왜 이렇게 썼을까요? 지금 바울이 사도권에 대한 부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바나바는요?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서 이들에 대해서 최고의 표현을 지금 해주는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가 누구다? 바나바와 바울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은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자, 앞에서 7절 한번 보시면 이 일을 의논할 때 7절에 보니까 뭐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많은 변론이 있었잖아요. 많은 변론이 있었다면 결론이 만장일치로 나기가 쉽지 않았겠죠. 많은 변론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결정은 어떻게 났냐면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성령의 교통하심이죠. 우리가 어떤 논의를 할 때 만장일치 결론이 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기 났잖아요. 만장일치로 결정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결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께 붙들리면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럼 다 성령께 붙들리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입 다물면 돼요. 내가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 내 생각이다라고 하면 그냥 입을 다물면 되는데 그냥 내가 마치 성령 인도하심을 받은 것처럼 말을 하게 되면 만장일치가 절대 못 나와요. 그래서 이제 교회 사역을 하시거나 할 때 자매님들 어떤 회의하실 때 만장일치가 안 나오면 한번 시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 기도하고 다음 주에 결정해 봅시다. 그리고 기도해보고 했는데 또 만장일치 안 나오면요. 한 주 더 해보세요. 안 나오면요. 한 번 더 해보시고 3-4번까지는 해보시고 그래도 안 나면요. 한 번 더 기도해보시고 다음에는 주님한테 음성 듣지 않았으면 그냥 우리 조용히 있읍시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뜻으로 분별된 사람만 말해봅시다. 신앙 양심을 가지고 주일학교 때 한번 해봤어요. 주일학교 때 한번 해봤는데 3번 만에 되대요. 3번 만에 반대 의견 했던 분들이 솔직히 그건 제 생각이었고 기도하는데 아무 주님의 어떤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입 다물게요 하고 결정을 해본 적이 있어요.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안 하면 기도하지 않고 음성 듣지 않고 그 자리에서 막 결정하려면 자꾸 쓴 뿌리가 나오죠. 내 의견 무시했어. 내 생각 인정해주지 않았어. 이렇게 되어지면 일이 진행할 때도 약간 불평이 나오고 좀 늦어도 이 일에 대해 많은 변론이 있는 거 이것은 나쁜 거 아닙니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만장일치로 이끌어가는 그 과정을 사도행전 15장에서 얘기해 주죠. 첫 번째 누가 입을 열었어요? 베드로가 입을 열었어요. 쭉 얘기하는데 뭔 얘기였냐면 성령께서 이것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 누가 입을 열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 번째 누가 입을 열어요? 야고보가 입을 열어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해요? 구약에 이거 인용됐다. 구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22절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누가 하셨다고 했냐면 성령께서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일을 했다라고 하고 야고보는 성경이 이미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면요.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할 때도 어떻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처럼 이건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성경에 이렇게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한다면 만장일치가 가능해지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 우리 상황이 아니잖아. 이렇게 나오기 전에 이제 만장일치가 이미 깨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이런 상황, 이런 얘기 하게 되면 만장일치가 나올 수 없어요. 왜? 내가 듣는 상황하고 다른 사람 듣는 상황, 내가 보는 것과 다른 사람 보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느냐가 아주 중요한 결정이 바로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유일한 방법은 성령께서 하셨다,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성경의 증언. 이것을 쭉 우리가 들으면서 내가 그것을 경험하려고 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로 받으면 온 교회가 이 일을 가능해 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문제도 시간이 걸렸지만 이 과정을 우리가 함께 진행을 해서 하려고 했던 거고요. 장로들을 세우고 하는 과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런 아주 좋은 모델이 지금 15장에 있었다라는 거죠.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 모델이 없었다면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을 때, 많은 변론이 있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겠느냐. 우리도 조금만 추억으로 올라가면 이 예배당 문제에 있어서 많이 얘기한 적이 있었죠. 예배당을 사야 되냐 아니면
서영재님이 이 예배당을 어쨌든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고 할 때 지어서 나가야 되냐 기억나세요? 그때 많은 변론이 많은 의견이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많은 얘기했습니다. 이건 뭐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누구의 의장을 주장하나 하지 않았고 그 안 왔다는 얘기를 물론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서 어떤 지체가 상심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일은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아무튼 그러한 과정들이 아름다운 모델로 제시되어졌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러한 교회 안에 분란이 있었을 때, 많은 논란이 있었을 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갈 것인가가 15장에서 아주 잘 말해주고 있다. 다시 한번요. 첫 번째 베드로가 뭘 강조했다고요? 성령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15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서 증언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은요 12절에 누가 이렇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15절에 나와 있어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다, 성경에 일치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결론이 내리니까 정말 아름답게 22절에 온 교회가 그리고 25절에 만장일치로 결정이 가결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하여서 유다와 실라를 보냅니다. 그들도 이 일을 말로 가서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 이것은 반드시 또 부기사항으로 교제의 조건으로 구원받은 형제들도 이것은 지켜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30절입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무리를 모읍니다. 얼마나 지금 그들이 기다렸을까요? 15장 2절에서 정말 그 열띤 다툼과 변론, 변론은 놔두더라도 다툼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었으면은 바로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야 이렇게 됐어, 못 믿겠어, 사진 찍어서 전송해줄게, 다 해결됐을 텐데 그게 안 되는 시대니까 어떻게 해요? 다 모이라고 하는 거죠. 다 모여라. 자, 그래서 이제 뭐를 해요? 편지를 전해주는 겁니다. 말이 아니라 편지, 공문서를 전해서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죠. 31절 뭐 했어요?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한 말로 기뻐해야 되라.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아마 너희들 정말 힘들었지. 지금 그들의 상태가 어땠다고 했어요? 아까 24절에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러는 가운데 사도들로부터 장로들로부터 온 편지를 읽어주니까 그리고 정말 알아줬잖아요. 그들의 어려웠던 거, 힘들었던 거 알아주면서 위로를 해줍니다. 자, 32절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면서 굳게 해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흔들리고 있었던 그들을 붙잡아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얼마간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게 되고요. 다음에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고 다시 말하면 이제 됐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안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떠나셔도 더 이상 이 문제로 싸울 일은 없습니다 하면서 보내주게 됩니다. 자, 35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제 전파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 종교회에서 다뤘던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되는데 어디는 해결이 됐냐면 수리아 안디옥은 해결이 됐어요. 근데 바울 머릿속에 스치는 게 있죠. 뭐가요? 저 갈라디아는 어떻게 할 거냐 이죠. 수리아는 해결이 됐는데 저 갈라디아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누구의 고민이었어요? 바울의 고민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한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했던, 새롭게 전한다고요? 아니면 기존에 전했다고요? 기존에 전했던 각 성 몇 개예요 그러면? 4군데. 아까 반환점 돌았던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각 성에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떠한가 방문하자는 얘기는 지금 그 전에 예루살렘 종교회에 가기 전에 그가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편지라고요? 갈라디아서를 썼다고요.
이 썼던 이 갈라디아서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받고 그들이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고 싶었던 거죠. 해결이 됐을까 안 됐을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겁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예. 수리 안디옥도 오랫동안 가르쳤던 지역 아니에요. 수리 안디옥이 바나바와 바울이 1년간 가르쳤던 곳이고요. 5명의 교사가 있었던 곳이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이렇게 여파가 상당히 했는데 저쪽은요. 정말 이제 복음 전하고 얼마 안 돼서 돌아와 버렸던 저쪽은 바울에게 늘 마음이 불편했던 것이죠. 자, 이거다가 한번 앞에 있는 거 잠시 한번 비교를 잠깐 해볼까요? 14장 28절 보세요. 자, 안디옥에 가서 14장 28절에 보니까 안디옥에서 어떻게 했다겠어요?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어요. 괜찮은 게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뭐 잘하고 있겠지 하면서 안도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15장에서 문제가 탕 터졌어요. 할례 문제로. 자, 그런데 그것을 하고 안디옥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수리 안디옥이 정리가 다 됐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곳이 과연 어떠한지, 형제들이 어떠한지 방문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7절에 누구를요? 바나바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바나바가 누구도 같이 가자? 마가도 같이 가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1차 여행 때 같이 갔었으니까. 이때 이제 발끈합니다.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마가라고도 하지 않아요.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이름도 거명하기 쉽지 않으시 싫었는지 몰라도 뭐라고 했어요? 그냥 마가라고 하면 간단하게 할 것을 갖다가 몇 글자로 늘렸어요?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이게 마가의 별명이 돼 버렸어요. 어떤 사람이 함께 일하지 아니한 자. 이게 별명이 돼 버렸어요. 예. 그리고 그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이 그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자,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요? 바울이요. 그러면 지금 누구는 옳은 사람이 됐고 누구는 옳지 않은 사람이 돼 버렸어요. 바울은 옳은 사람이고요. 바나바는 옳지 않은 사람이 돼 버렸어요. 자, 이게 뭐 앞에 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뭐 마가가 했던 행동에 비하면 뭐 당연한 표현입니다. 근데 문제는 옳지 않다라는 말이 싸움의 논쟁의 근거가 돼 버립니다. 이게 내 생각은 좀 다르다라고 했다라면 좀 덜 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이제 이게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흔히 말하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문제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39절에 나오는 겁니다. 뭐라고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이것도 얼마나 단어가 그냥 자극적입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예, 정말 와, 이 앞에 이 복음을 위해서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위해서 두 사람이 얼마나 의기투합했습니까? 예루살렘까지 가고 정말 고생 산전수전 같이 다 하고 그런데 둘이 아주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 왜요? 시시비비를 따지는 문제가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대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41절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경고하게 합니다. 결국 그들이 1차 전도 여행했던 지역을 가기는 갑니다. 만약 이때 안 갈라섰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마도 바보로 가서 그 코스를 그대로 밟았을 거예요. 왜요? 아까 36절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자고 했으니까 다시 갔겠죠. 그런데 이제 갈라지면서 하나는 배 타고 가고 하나는 걸어서 가고 어쨌든 전환성에 가기는 갔어요. 둘 다 양쪽으로 역할을 분담했는데 서로 결론은 싸우면서 갔다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이걸 보면서 위로를 받으면 안 되는데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위대한 사도들도 싸웠는데 우리도 싸우는 거 좀 용납해 주세요. 이렇게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것이 복음의 확장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도
안 되고요. 이것은 어쩌면 인간의 연약함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걸 토대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큰 교훈을 받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일명 이 16장부터 나와지는 바울이 변했어요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변했어요. 바나바는 사람을 포기할 수 없었고요. 바울은 일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관계지향적인 사람, 목적적인 사람,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닙니다. 서로 다름의 문제죠. 이제 다른 걸 틀리다고 하게 되면 이건 싸우게 되고, 근데 나중에 바울이 마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죠. 나의 일에 유익하던 사람이다. 돌아가실 때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죽을 때 마지막 보고 싶었던 사람이 마가였던 거예요. 그가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그것은 제2차 전도 여행에서 그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바꾸어 가십니다. 일이 중요했던 사람이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16장부터 2차 전도 여행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뒤에 나와 있는 그 네 가지 조치는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